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은 우리 교회의 본분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보면요,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많은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마음은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거를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이걸 기꺼이 감수하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누리는 복이 무언가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런 축복을 나 혼자 간직하고 나 혼자 누리고 그걸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죄송스러워서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고, 가까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남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 나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죄송스러운 복음,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게 되는 이런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 복을 오늘 읽은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11절에 보면 할례가 나오죠. 할례를 받은 무리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가 나옵니다. 할례가 뭔가는 여러분 아시죠? 육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포경수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증표로 포경수술을 행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언약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당시 기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쭉 그 얘기를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평화를 주실 것을 믿는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관은 항상 낙관적인 역사관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대로, 그죠? 자신들의 역사의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죠? 역사의 끝에는 반드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평화와 정의가 되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낙관적일 수가 없죠. 거창하게 역사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삶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낙관적이지 않죠. 제 인생도 보면 제 인생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항상 낭심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례식을 가보면 이게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장례식에 가면 온통 통곡과 오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땅에 묻으려는 살아가는 분을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는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또 내 삶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절망으로 끝날 거라는 그런 결론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묻고 우리가 떠나보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만남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신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례식을 연결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소망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소망은,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그렇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로서 그 소망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죠? 기억하시고 그걸 우리 생활 가운데 날마다 누리시고 그 복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은요, 남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누리는 복. 두 번째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복이죠. 자, 우리 12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 1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스크린에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자, 여기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죠. 자, 여기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옛날에 이방인이었을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서 제외됐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요즘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많은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신분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시민권을 따려고 아니면 영주권이라도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는데 시민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져야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정당한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딜 다쳐도 아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민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따르고 차이가 있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큰 특권이죠. 여러분, 성도의 특권, 천국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특권은 내가 똑똑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내 행위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분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울 수 없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축복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얼마나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태반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향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복,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리는 이 특권을 여러분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세 번째는요, 약속의 언약을 가진 축복이에요. 뭐라고요? 약속의 언약을 가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돼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저기 약속의 언약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바울이 말하는 약속의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자,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계속 예수 믿기 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1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 가정도요, 저희 어머니, 할머니 때로만 올라가도 굉장히 미신을 믿고 때마다 전 보러 다니고 그러던 집안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미신과 잡신을 섬기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미신을 섬기는 분들 보면 늘 마음이 불안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달래보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삽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신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조바심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미신 섬기는 분들은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내 마음대로. 나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큰일이 생길까봐 날도 골라서 받아서 가야 되고요. 살아가는 사람과 결혼할 때도요, 내 마음대로 날짜 못 정해요. 생일 날짜를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궁합이 잘 안 맞으면 뭐 살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신이 노할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는요, 궁합이 안 맞으면 결혼도 못 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갈 때도 그냥 못 갑니다. 갔다가 바다 신이 노할지도 모르니까 돼지 잡아서 머리 잘라놓고 고사 지내고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신을 달래고, 그리고 이제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가고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미신과 잡신을 섬길 때는요, 전전긍긍하면서, 왜냐하면 신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비유를 상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번덕스럽고 이런 미신의 눈치를 보며 살다가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바울이 계속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 뭐죠? 언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계약 같은 건데요. 근데 계약이라는 것은 동등한 당사자 간에 맺는 약속이죠.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동등한 관계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저 계약은 서로 지켜야 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자기 할 것을 하면 또 B라는 사람이 또 자기 할 것을 한다는 그런 서로 약속하는 것이 계약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어떻게 씁니까? 뭐 A라는 사람이 언제까지 뭐 계약금을 내고 또 몇 월 며칠까지 잔금을 다 치르면 B라는 사람은 며칠까지 집을 비워준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조건이 딸린 약속을 하는 것이 계약서잖아요. 우리 이제 한국은 사실은 이 계약도 사실은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 계시죠. 야, 믿는 사람끼리 무슨 계약서냐. 뭐 계약서에 대해서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사실은 그게 깨끗하고 정확한 거예요. 저는 이제 성도들끼리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도 반드시 계약서를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해 소지를 없애고 또 서로에 대한 잘못된 기대치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약서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켜야 될 일이 있어요. 의무조항이. 그리고 상대는 또 상대방대로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경이 바로 그런 언약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제 언약은 계약의 일종이지만 사실 계약과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계약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동등한 두 사람이 맺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근데 언약은요, 높은 분이 낮은 사람과 맺는 것을 옛날에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별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제 봉건 군주들이 백성과 시민하고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자기 의무를 다할 때 봉건 군주는 내가 너를 돌보주겠다든지 어떤 인권을 보호해주겠다든지, 자, 이렇게 약속을 맺는 것, 자, 이거를 이제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언약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비유를 상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게 어디 있기 때문에? 언약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왜 없습니까? 언약서에 약속돼 있어요.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은 내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 확신을 여러분 느낌에 두시면 안 돼요. 느낌은 맨날 왔다 갔다 해요. 내 행위에 두셔도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 약속, 말씀에 우리 믿음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도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여러분 천국 가신다는 거 믿으시나요? 아멘. 그 확신의 근거가 뭐죠? 뭘로 확신하세요? 언약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언약서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약속하셨지만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이게 내가 할 일이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서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은 누가 가요? 자녀가 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전 근거할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에 빠지고 어디 잘못 가서 죄를 지으면 천국이 취소됩니까? 아니요. 구원의 확신은 거기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여러분 쉽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하면 돼요. 예측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오늘이라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널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 물어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탄이 옆에서 참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성격 좀 보세요. 어떻게 저런 성격을 갖고 천국에 갑니까? 아니 저 사람 살아온 삶을 보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정죄할 때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큰일 났네 이러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하나님 요한복음에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언약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여기 얼마나 굉장히 구체적이고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보장들이 있어요. 똑같이 천국 가도요. 어떤 분은 계약서 내용을 몰라가지고요. 보험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요. 비싼 보험 다 들어놓고서 그 못 찾아 드시는 분들 계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근데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그죠? 내가 나의 할 도리를 할 때 그 언약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죠.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받는다는 걸 믿습니까?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근거가 뭐죠?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근거를 가지셔야 돼요. 항상. 모든 것에. 여러분 모든 신앙의 근거가 여러분 언약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언약. 그 근거가 뭐예요?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하면 당장 결과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앞에 내 시간에 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셨잖아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러므로 응답하실 거라는 이 확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평강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가 어디요? 언약서, 말씀, 그분의 신실하신 딱 박아주셨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아침 다르고 좀 변덕스러운 분들. 아니 뭐 우리가 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요 도무지 신뢰가 안 가요. 여러분 약속을 했어도 계약서를 찍고 도장 찍기 전에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언약서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인치시고 그렇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이게 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운명을 가진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미신이나 요즘도 사주팔자 보시는 분 계시나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성령 그분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면요 점괘가 안 나온대요. 점괘가. 가짜 점쟁이 말고요. 점쟁이들도 가짜 있잖아요. 가짜는 그냥 뭐 아무나 모르고 이렇게 점괘를 주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그가 섬기는 미신의 그 통치 속에서 점 보는 사람들은요 안 나온대요. 점괘가. 안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갖고 있으면서 미신과 잡신을 섬기면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권면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운명,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를 믿을 수 있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깨달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이런 복을 모르는 분들에게 내가 누리는 복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